오늘은 10월 첫째 주일이며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시편 12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5편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당연히 5번째에 해당하는 시입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누가 내 편인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실제의 삶 속에 정말 세상에 내 편이 없다는 생각에 심한 우울증에 빠진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실 우리도 다윗처럼 세상에서 내 편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면 정말 우울한 감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을 믿고 우울함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주죠. 시편 124편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은 하나님이 왜 내 편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이 6절에서 8절까지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높이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는 그 믿음의 근거를 고백할 수 있으며 또한 그 믿음의 근거에 따라 하나님을 항상 높이며 찬양하는 은혜로운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직히 저는요, 맹목적으로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은 내 편이야 말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는 자신의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먼저 시편 전반부에서 다윗은 왜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다윗이 먼저 하나님 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에서 오늘 시편 18편 21절에 보면 수없이 다윗이 먼저 하나님 편이 되었다는 고백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한 거예요. 무슨 죄를 지어서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다윗은 악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 편이 되어서 살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1절과 2절에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당당히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맹목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편이 되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고 섭섭이 한다면 참 이런 신앙은 좀 모순 아닙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편이 되었을 때 오늘 다윗처럼 내 인생의 위기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입니다. 노예 해방을 위하여 미국 북군과 미국 남군이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남부에 있는 교인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자기들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북부에 있는 교인들도 이번 전쟁 자기들이 이겨서 꼭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링컨의 이 전기를 읽으면서 야, 이런 경우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참 고민스럽겠다. 막 남쪽에 있는 교인들도 엄청 하나님을 막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꼭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진짜 이렇게 기도했고,
북쪽에 있는 교인들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면서 막 이게 철야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지? 이럴 때 링컨의 정기를 보면 링컨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써 하나님 편이 되잖아. 링컨은 하나님은 내 편이야, 내 편이야 이렇게 주장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 편이 되자고. 링컨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연설까지 했고, 근데 약간 링컨이 이 북부에 있는 군인들이 전세가 불리했는데 링컨의 이 기도와 이 연설을 듣고 전쟁의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링컨은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 편이 되자고 정말 기도하고 고백함으로써 전쟁이 정말 이 전세가 달라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처럼 링컨처럼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편이 되어야지만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항상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했어요. 오늘 시편을 보더라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물과 불의 재앙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자신이 강하다고 내세우는 사람의 편이 아니라 내 자신이 연약해요, 내 자신이 부족해요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자의 편이 아니라 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의 편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어서 그러는지 그가 아무리 왕으로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은 늘 자기는 연약하고 자신은 부족하다는 걸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오늘 이 3절에 보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불과 물의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불같은 재앙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다면 이 불같은 재앙이 맹렬하게 공격하여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 편이 되어서 정말 연약한 자신을 불같은 재앙에서 구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내 자신의 부족함,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볼 줄 안다면 자신의 분노지수, 자신의 노여움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못해서 그러는지 무슨 사건이 터지면 자신의 노여움, 자신의 분노지수가 너무 올라가서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신의 노여움이나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기보다는 내 편이 아니면 오늘 시편 말씀처럼 맹렬하게, 불처럼 맹렬하게 공격하여 상대방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연약함을 볼 줄 안다. 상대방도 그런 것을 알고 서로 집어삼키려고 맹렬하게 공격하지 않을 텐데 왜 그러는지 세상이 더 싸나워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내 편이 아니면 무차별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여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무자비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그 느낌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다윗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주님의 편이 되어서 막 서로 세상에서 편을 가르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4절에 보면 다윗은 물 같은 재앙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참 다윗이 시편 고백을 보면 참 지혜로워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불과 물이잖아요. 금년에도 이 홍수, 물 같은 재앙, 화재 사고, 불 같은 재앙을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으로 자기 인생의 위기를 표현하면서 그 앞에서 자신은 연약하고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롭게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다면 물 같은 재앙에서 휩쓸려서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내 편이 되어서 연약한 자신을 휩쓸려 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연약해요. 근데 이 세상이 이리저리 휩쓸려 가게 만들잖아요. 우리들이 세상에서 휩쓸리면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지. 저는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세상에서 이리저리 막 편들어가면서 휩쓸려 버리면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우리도 믿는 사람은 세상에 휩쓸려 가면 어디로 가는지도 잃어버리고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잃어버리면서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이 되어서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혹시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막 휩쓸려 다니다 보니까 교회의 사명을 혹시 잃어버리면서 세상에 휩쓸리는 교회를 보면서 또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는 어느 쪽으로도 휩쓸리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편이 되어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휩쓸리는 신앙은 중심을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여러 TV 매체 모든 것들의 어떤 그 이야기를 들을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편이 되어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다윗처럼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고백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편이 돼야 되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세상의 재앙 앞에 나는 연약하다고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봐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잖아요. 오늘 3절에 보면 육신의 죽음이 나옵니다. 3절에 막 나를 산채로 살켰을 거라. 그러나 4절과 5절에 보면 다윗은 결국 영혼의 문제예요. 4절과 5절에 반복적으로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3절에는 분명히 육신의 죽음이잖아요. 그러나 4절과 5절에서는 영혼의 멸망이잖아요. 다윗은 정말 은혜롭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멸망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다윗의 은혜로운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은 육신의 문제에만 매달려 살아가는 인생의 편이 아니고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의 편이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도 그냥 자기 육신의 문제에만 매달려 사는 인생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편이 되겠냐고요. 내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의 편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 봐보십시오. 분명히 육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3절에 고백해요. 그러나 결국 다윗은 4절과 5절에 반복적으로 자기 자신의 영혼이 멸망당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우리는 한 번 죽어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죽고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시간의 차이는 있잖아요. 시간의 차이는 여러분과 제가 한 번은 죽어야 되는데 시간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만 한 번은 반드시 죽어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코로나 전염병으로 막 먹고 사는 거, 우리 육신의 문제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을 소홀히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너무 막 코로나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막 우리의 육적인 문제가 막 힘들다 보니까 영혼의 문제가 소홀히 되어서 다윗이 고백했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인생의 위기 속에 육신의 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반드시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영혼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보면 다윗처럼 하나님이 왜 내 편인지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맹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내 편이야 이런 신앙은 나중에 가면 다 섭섭해. 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내 인생 안 도와줬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섭섭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섭섭한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믿음의 근거를 갖고 이제 후반부에서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딱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다윗처럼 자기의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지 찬양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냥 부르면 그냥 노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 속에 다윗처럼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을 수 있느냐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그의 어떤 마음을 담고 있습니까? 오늘 6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오늘 6절에 보면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안 붙잡아 줬다면, 하나님이 내줘버렸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붙잡아 줘서 내주지 않아서 씹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자신의 영혼을 붙잡아 줬다는 거잖아요. 자신의 영혼을 세상에 내주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의 마음이 간절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맹목적으로 내 편이라고 하나님을 말하는 것도 안 되지만 정말 우리가 찬양받을 때 우리는 다윗처럼 그 찬양 속에 나의 어떤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그래서 다윗은 찬양하는 마음에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 최고의 감사를 담아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영혼을 누가 붙잡아 주시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높이며 찬양하는 정말 간절한 찬양과 경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다윗은 오늘 7절에 보면 어떤 마음을 포함하여서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에서는 다윗을 붙잡아 줬잖아요. 그러나 7절에는 벗어나게 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무는 오늘날 올가미를 말하는 거잖아요. 올가미. 다윗이 이 올무, 인생의 위기를 만났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새가 사냥꾼의 올가미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듯이 다윗도 인생의 위기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참 은혜롭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가 사냥꾼의 올가미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듯이 지금 다윗도 인생의 위기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는, 여기에는 연약한 존재, 또한 그러기 때문에 누가 끊어줬어요? 그 올가미를 하나님만이. 자기가 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올가미를 끊어서 벗어나게 해줬다는, 정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간절한 마음까지 다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봐보십시오. 세상의 올가미에서 벗어난 것이 다윗의 능력, 다윗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끊어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오늘도 찬양 부르며 예배할 때 내가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이 다윗과 같은 그 간절한 고백이 담겨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은 오늘날도 우리 인생의 위기를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위기들이 많잖아요. 코로나를 비롯하여 코로나를 통하여 파생되는 많은 인생의 위기들 속에 다윗처럼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끊어주시는 은혜로 우리들이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하며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오늘 8절에 보면 우리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 있도다. 여기서 우리의 도움은 뭡니까? 하나님이 구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근데 다윗의 도움, 다윗을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내 인생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정말 믿음을 가지려면 내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도와줘? 한데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했다는 확실한 믿음도 없어. 그냥 들어보니까 혹시 진화론은 아닌가? 내가 우연히 생겨난 건 아닌가? 그런 그 불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나?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과학에서는 진화해가지고 우리가 우연히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 봐보십시오.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을 시킨다는 것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한다는 그 고백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면 왜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고 합니까? 자신의 이름을 거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도 뭔가 약속하고 맹세할 때 내 이름을 걸고 내가 그거 반드시 하겠다 이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내 이름을 걸고 어떻게 하겠다 그러는데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 내 이름을 걸고 하는 거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걸었을 때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을 때는
그 하신 말씀은, 그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한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거는 것이죠. 그냥 끝날 때 그냥 추임새로 아니면 마무리로 예수의 이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걸었듯이 우리가 지금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그 예수의 이름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으로요, 다윗도 성경책을 봅니다. 근데 구약의 왕들은 오늘날 헌법이 있듯이 구약의 왕들은 통치하는 법전이 있었어요. 신명기 법전이 신정국과 이 구약에서는 통치의 법전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이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라고 왕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헌법으로 우리나라를 다스리듯이 이 다윗 같은 신정국가에서는 신명기를 통해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신명기 말씀 중에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해서 한평생 붙잡았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신명기 4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날. 근데 다윗이 실제 다윗의 인생이 죄도 짓고 전쟁터에도 참가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한테 붙어서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윗을 지켜주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 이 신명기 4장 4절 말씀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으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시라는 것이 뭡니까? 시인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시라는 것은 시인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오늘 이 신명기 4장 4절에 보면 한평생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생명을 지켜주시더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편이 되는 최고의 방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신명기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신학교 가기 전에 그 청년 시절에 나도 한평생 하나님 편이 되어서 살아야 됩니다. 나도 한평생 하나님께 붙어있는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 친구들은 정말이에요. 세상에서 무슨 사회운동 온다, 정치운동 온다면서 정말 고등학교 친구들은 많이 떠났는데 그리고 저한테도 같이 가자고 그러고. 그러나 저는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한평생 하나님과 붙어있는 그 길을 찾고 싶었고 한평생 하나님과 붙어서 떠나지 않는 길이 목회자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친구들이 저의 가능성을 보고 한번 세상에 가서 세상을 한번 바꿔보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을지라도 그때 성령님이 제 마음을 붙잡아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래서 하나님 편이 되는 인생이 되자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감사해요. 이 추석 때 제 선배 목사님이 추석 때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짧은 인생을 살았죠. 60에 들어서자마자 정말 목회가 안 풀려서 정말 시골교회 전전하면서 그냥 개척했다가 개척이 안 되어서 시골로 내려가서 시골 목회 전전하면서 그 선배 목사님이 개척할 때 그냥 인테리어 비용이 없어서 우리들이 몸으로 가서 그 교회를 다 청소하고 치우고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안 되어서 시골교회 전전하면서 너무 인생이 힘들었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좀 일찍 받았네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유언을 죽기 전에 육성으로 다 해주시더라고요. 육성에
그걸 장례식장은 코로나 때는 못 갔지만 올라온 육성의 그 유언을 들으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오래된 교회, 시골 교회들이 그 목사님은 그래요. 그렇게 좀 사모님을 힘들게 했나 봐요. 그래서 정말 우리 후배 목사들한테 교회에서 제일 대접 못 받고 고생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사모다 하면서 진짜 그렇게 육성에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배 그 유언 말씀 들으면서 나 사모한테 잘해야지, 우리 집사람들. 근데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서 참 좋은 교회라고 저는 그 육성을 들으면서, 유언을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도 인생 많은 어떤 산전수전을 겪었지만 예수님 믿는 것이 최고라고. 그 목사님도 젊은 시절에 막 사회운동하고 그랬거든요. 그러고 막 고문도 당하고, 그래서 막 몸에 장애도 있어요. 그런데 인생 마무리하면서 실제로 예수님 편이 되는 것이 최고라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감사라고. 그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추석을 보내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정말 코로나를 보내고 있잖아요. 오늘 신명기 4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줄래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죠. 다윗이 한평생 붙잡았던 말씀, 제가 한평생 붙잡아야 될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붙잡아야 할 말씀. 인생의 어떤 위기를 만날지라도 오직이잖아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생존해 있는, 여기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도 세상에 어떤 위기에도 다윗처럼 주님께 붙어 떠나지 않냐함으로써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